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3월 2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사 주님 품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드려지는 우리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 상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울을 간공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두 절밖에는 안 되니까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주님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존재감.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어지자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수님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아니고 또 그 하나님과 조상 때로부터 교제해 오던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에 제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에서 탈락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첫 언약, 이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전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은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이제 그 옛 언약, 이 첫 언약을 이제 옛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면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에 옛 언약은 낡은 것이 되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장 13절을 보게 되어지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니까 유대인들도 지금도 구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옛 언약은 이게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이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옛 언약은 낡아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인데 왜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구약으로 돌아가고 또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편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늘 성전으로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드리신 이 제사가 구약의 대제사장이 드리는 그러한 제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의 양심의 작동을 해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절을 보면 구약의 그 제사장이 드리는 이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14절에서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이제 예수님이 드리시는 이 예수님의 몸으로 드리는 이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고쳐서 죽은 행실을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구약의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온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해서 우리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물과 제사는 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송아지의 피를 이제 뿌려요.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순염소의 피를 이 법궤 위에 속죄소라고 있는데 그 속죄소와 이 법궤 앞에 이 피를 뿌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법궤 앞에도 7번 이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러한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백성으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게 하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이게 이제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제사는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이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뭐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몸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행위가 하나님으로 비롯되어지고 믿음을 따라 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는 행동들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죽은 행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에 대한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그 행위가 이제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실들이 죽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죽은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내가 죽은 행실을 해요. 이렇게 죽은 행실을 할 때 우리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세상적 양심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신앙적 양심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라고 나는 믿고 있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자, 이때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죠. 자, 그런데 죽은 양심, 더러운 양심은 어때요? 하나님과 거리가 느껴지는데 아무런 작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고장난 양심이 되어지고 이게 더러운 양심이다. 이 얘기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이 제사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우리 마음은 우리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요.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노뱀을 바라보듯이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이 가신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새 것이 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출석하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새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새 영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더럽고 죽은 양심을 살려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이 양심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 관계의 거리를 가깝게 좁혀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나의 존재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육체를 중심으로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의 속성은 육체를 따라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뱀은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이게 몸이 살아있는 거, 육체가 살아있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졌어요? 안 멀어졌어요?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 있어서 아담의 존재도 사라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의 요지는 육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이,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의 죽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상태가 죽음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의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이 얘기죠.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죽어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사건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의식되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창조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피조물인, 그리고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 사건이 지구가 지금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이 커요,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커요?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우리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내 아내가 죽는다든지, 자식이 죽는다든지, 뭐 남편이 죽는다든지, 이러한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큰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식이 멀어지고 시선이 떨어지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은 건가요? 믿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이고, 유대교로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이제 불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적 감상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께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는가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조음을 알아서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어서 이 사람은 살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부자는 세상에 있어서 존재감이 있고 세상도 이 부자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세상의 있음과 좋음을 부자는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세상에 대해서도 존재감이 없고 세상도 나사로에 대해서 존재감이 없어요. 다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이제 뜻인데,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때에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그런데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왜 지옥에 가야 되고 왜 천국에 가야 되죠? 아니, 나사로가 뭘 했길래 천국에 가야 되고 부자가 뭘 했길래 지옥에 가야 되나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의식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고 하나님께 있어서 부자에 대한 의식이 없죠. 이게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자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면 자기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반증이 되어져서 부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었구나. 이게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자에게는 믿음이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관계의 대상이고 의식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나사로의 상태인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없어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하는 상태에서 나오는 행위여야만 이게 살아있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인 것이고 이게 죽음이라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으니까는 천국 가? 그게 천국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천국은 내 마음에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이지, 우리 마음은 지옥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나중에 죽을 때에는 너 예수님 믿었냐? 나 깜빡했는데 믿고 있었네? 이러면서 천국 갈 리가 있겠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죠. 구약 시대에도 오직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 있었어요. 이게 이건 조금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이 구약으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도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언약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피 흘림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죽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육체로 살아가요. 자, 이게 바로 죽은 행위이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려면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제사가 사람을 왜 온전하게 할 수 없었냐면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되어질 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약의 제사가 백성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냐? 그 제사의 의미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그 얘기를 이제 9절에서 했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써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27절과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래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말을 좀 장황하고 베베 꽈놔가지고 이게 이제 도대체 뭔 뜻이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제 28절을 보면 죄와 상관없이, 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될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지구가 멸망을 한다고 치더라도 창조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큰 사건이 될 수 없어요. 뭐 사업을 하다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 사건보다 클 수가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십자가 사건보다 클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러니 이 충격은 마치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라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되어지면 뭐만 봐도 자라로 보여요? 소뚜껑만 봐도 자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이 주는 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대어놔도 그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뭐 사업이 망하든 뭐 가족이 누가 죽든 심지어 내 죽음이 내 앞에 당도한다고 할지라도 내 눈앞에 현실적인 그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어. 이 내용이 내 의식 가운데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뉘앙스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충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뭐 로마가 조금 박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거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냐? 처음부터 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말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에게는 죄가 상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돈 벌기를 소망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을 소망하고 이게 내가 소망하고 있다면 나는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지금 내 눈에는 다른 게 지금 자꾸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충격적인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는단 말이죠. 이게 내 삶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면 가상의 소설이에요?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 마음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 의식 가운데 이게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식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속죄함을 받았고 그리고 죄와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어졌고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해서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이거밖에는 없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명령을 따라서 그것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라만 봤는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고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하는데도 안 죽는 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인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스데반 집사님 같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게 그거고 내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게 그거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걸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안 죽는 마음도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마음을 주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에게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그게 뭐 인력으로 되는 거냐?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성령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셨고 새 언약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있다면, 내 몸의 소망이 여전히 세상에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 경고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엄중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로 내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겁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만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였을진데, 우리가 어찌 이 세상 가운데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어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서 참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